성령은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사단은 분열과 갈등, 싸움의 영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으려 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겁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예부 아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유다 지파와 11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과 불화, 반목의 결과는 세바에게 반역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세바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배가 힘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화목했다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하고 불화할 때 그리고 서로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량배였던 세바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동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다윗과 나눌 기업이나 유산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혹할 수밖에 없는 말일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만을 가까이 하고 편애하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이익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과 선동이 확 와닿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확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편가르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바가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다윗과 유다 지파가 먼저 편을 나눴기 때문이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한몸 의식이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쫓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렇다면 바로 행동한 것일까요? 유다 지파는 비록 다윗을 쫓았지만 유다 지파 역시 화목을 이루려는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를 옹호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나 분열 그리고 전쟁은 많은 상처와 파괴 그리고 복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고 깊은 원한과 상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화목,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할 왕궁이 슬픔의 공간이 됩니다. 웃음소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차야 할 왕궁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윗의 왕궁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욕보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지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후궁들의 마음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부들을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생갑으로 지내게 합니다. 왕궁은 슬픔과 상처,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게 죄와 분열의 결과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불화로 인해 생긴 반역자 세바가 얼마나 다윗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6절에 보면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서 3일 동안에 세바를 진압할 유대 군대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3일을 지나 지체하게 되자 다윗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번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호위 병사들을 이끌고 세바를 쫓아가라고 명합니다. 화목했다면 나라를 재건하고 더욱 평안하게 만들 힘과 에너지를 원수인 세바를 쫓는 데 쓰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분열과 싸움이 성장이나 발전에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직장이 화목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화목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